제가 아는 이제 그 뭐 영어뿐 아니고 영문뿐 아니고 이제 아는 언어로 이제 한 번씩 보면 명확하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저희가 이 본문이 이제 좀 길면 오늘 같이 25절부터 40절가 좀 긴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짧은 본문 같은 경우는 여러 언어들을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명확한 주제라든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영어 본문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도 뭐 조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말레이시아어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어가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네. 패러그래프이 길긴 한데 네. 엄청 심플해요. 이것도 영어보다 어떻게 어떤 부분은 더 쉽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말레이시아어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좀 좋더라고요. 특히 음, 말레이 성경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기본적인 버전이 브리터 바이기라고 이건 이제 굿뉴스 바이블에서 나온 거라서 더 네. 쉽게 번역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어, 동문학 조금 가셨다면서요? 예. 네네네 예. 독일어도 제가 좋아하는 언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제 한자들이 예.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사실은 센텐스 바이 센텐스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예. 깊이 들어가면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하는 게 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서로 이런 걸 격려하면서 또 하는 모임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7장을 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사이에 있긴 한데 이 7장이 포괄적인 주제가 이제 결혼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이제 두 번째 편지로 이제 질문했던 거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7장의 사실은 결론적인 바울의 앤서는 이제 remain as you are 그냥 부르신 대로 음, 너희가 그대로 있어라. 이게 가장 큰 주제였고, 이제 그 음,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게 이제 17절부터 24절에 너희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대로, 각 사람이 부르신 대로 교회 가운데서 그대로 지내라 했고, 그것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17절, 14절에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은사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 25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결혼에 연관해서, 그전에는 은사에 대해서 연관했다면, 이 부분은 결혼에 연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뭐, 재밌는 이제 본문을 나누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5절에서 36절, 38절은 이제 버진이죠. 이제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에 대해서 그리고 음, 26절, 35절은 그 사이에 낀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5절에 미혼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36절에 다시 미혼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26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제가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7장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stay as you are. 너는 그냥 너의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라는 주제랑 같은 주제. 그래서 본문을 뭐 결혼을 하라 말라 이런 주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7장 전체로 보았을 때에 이 결혼과 연관되었든지 아니면 7장의 상반절에 보았던 어, 그 은사에 대한 너희가 받은 은사대로 지내라든지 그 모든 주제가 일맥상통하게 지금은 지금은 말세가 종말에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이 있다면 그 안에서 너희는 계속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되는 거죠. 25절부터 40절까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주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구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이거 이제 같이 팔싱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음, 헬라어 팔싱이 있고요.
헬라어는 센텐스로 나오는 발식이 지금 있어요. 사실은 이게 디스코스라고 해가지고 각 센텐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은 이제 있긴 있어요. 그런 자료들도 있고 또 이제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하면은 어느 게 주어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네. 것이 목적어가 되고 어떤 것이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부사구라든지 이제 표현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장의 의미들을 하나씩 보았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영어 팔싱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절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제에 맞는 구절을 제가 발췌를 해서 25절, 26절, 29절, 그리고 31절, 32절, 34, 34절, 35절까지 제가 이렇게 영어 그 부분을 앞에서 이제 영어 버전들을 비교를 해보고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메인 텍스트 뭐 ESB 따라갔지만 좀 애매한 부분들이라든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 그램마저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냥 제가 센텐스를 다시 이제 재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게 그때 제가 설명드린 노란 거는 이제 명사가 되고 빨간 거는 동사가 되고 그리고 핑크색은 이제 부사구 또는 부사가 되고요. 이제 전체 아울르는 테두리는 이제 명사인 경우에 노란색, 부사구일 때에는 이제 핑크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절에 보면 now 이제 이거는 이제 부사가 되겠죠. 지금 about the betrothed 미혼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I 이제 주어가 되죠. 내가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 a command 이제 목적인 명사죠. 어떤 command 할 걸 갖고 있지 않는데 그 command는 이제 of the Lord. 이거는 형용사기적인 용법이네. 제가 이 책을 안 했는데 부사국이 PN이긴 하지만 형용사기적인 용법으로 command를 꾸며준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but 이제 등위 접촉도 하고 I가 같은 I가 되죠. 나는 give 준다. my opinion을 준다. as one부터 전체가 이제 부사구가 되고 내가 as one 어떤 한 사람이냐면 꾸며주는 거 by the Lord's mercy 주님의 자비에 의해서 자비에 따라서 trustworthy faithful하고 같은 뜻이죠. 신실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충성된 사람 인정받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의 생각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전체 이제 한 문장으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요약하면 이제 I가 이제 주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명제와 변증을 바울을 이제 주어로 잡았거든요. I가 되고 와라민도 마찬가지고 이 대부분 이제 I가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뭐 unmarried man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여기선 주어로 사용이 됐지만 바울이 말하는 어떤 목적 대상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온이기 때문에 그렇게 팔싱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봤던 영어로 나눴던 주제도 역시 결혼을 하라 말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I think that in view of the present distress 지금 현재 이런 그런 말세의 어떤 그런 곤란과 환란 중에 it is good for a person to remain as he is.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팀이 되겠죠. 너희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결혼이든지 앞에서 7장 상반절에 있었던 은사이든지. 그래서 같은 이제 주제가 흐르고 있는 거죠. 이 하나의 어떤 그 결혼이나 패러그래프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더 explain 된 것이 이제 뭐 와이프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살고 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앞에 있는 이 메인 빔을 꾸며주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걸 for가 이제 because랑 같은 뜻이잖아요. 헬라에서 가르라고 돼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 세상 지금 현재 폼으로 이 세상은 패싱으로 지나갈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 지금의 너희들이 왜 그대로 이 현재 환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메인 팀이 너희가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을 기대하면서
또 지나갈 위사장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주님 주시는 그 소명대로 또는 그 자리에서 지내라 뭐 이렇게 되는 주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제를 그렇게 보고 팔싱할 수 있는 본문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명제와 변증해서 먼저 한 문장 요약을 했죠. 오늘 본문도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여러 구조들을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더 취합을 해서 형제들아 내가라고 해서 형제들은 이제 대상이 되겠고 리스펀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는 주어가 되고 바울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말하는 대상들은 미혼자에 대해서 충고하는 부분들 처녀에 대해서 장가가지 않은 자에 대해서 그리고 장가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가간 자는 이제 조금 더 뭐 기혼자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연결됐다 보고 그리고 기혼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기혼자와 미혼자뿐 아니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가정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세상이라고 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너희를 위한 유익이고 주님을 허드렛이 섬기게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육하 원칙으로 분석해서 바울은 말한다 이렇게 했죠. 언제는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점은 임박한 환란 때 뭐 현재이기도 하고 그때가 단축되었다. 어떤 이 단축되어가는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후부터 지금이라는 시간들 그리고 대상은 앞에서 이제 한 문장에서 보았지만 미혼자, 기혼자가 있을 수 있고 재혼 및 사별한 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큰 메인 테임은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받쳐주는 것이 뭐 결혼을 해서 잘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뭐 더 잘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울의 메인 팀이기 때문에 그냥 지는 게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사별후에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 무엇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같이 덧붙였고요. 그리고 어떻게는 이제 허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태에 대한 부분들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허용은 미혼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이제 장가가도 좋고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허용되지만 그 허용 안에서는 고난도 역시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고 재혼 및 사별에 대해서 주 안에서 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고 있고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상태인가 미혼은 주의 일을 염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일을 염려해서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는 상태에서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세상 일을 염려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상태들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태도에 대해서는 물론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긴 했지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없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와 같이 애매하는 자 세상 물을 쓰는 자들 이런 태도들이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바울이 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종의 신분에서 중요 자비하심과 충성스러운 자가 된 바울, 어떤 종의 신분,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어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신분들,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과 같은 고린도 교회, 개척한 교회에게 염려하고 아끼기 때문에 얘기했던 아버지의 신분, 그리고 선생으로서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고 올무를 놓지 않고 너희에게 이치에 합당하게 하고 헛되림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한 어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선생의 신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보았을 때 주제는 저는 이제 종말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봤고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임박한 환란, 고난이 필연한 것, 그리고 단축되어진 때라는 시기의 시급성. 그래서 7장 전반에 흐르는 것이 아마 이런 때가 아닌가. 너희가 지금 있는 이 때를 파악하지 못하면
너희가 뭐 은사를 어떤 은사가 뭐 더 뛰어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은사 필요하고 이런 것들 또는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때에 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어떤 권리가 아니고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물론 이제 시제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어떤 스토리의 배경이 되듯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종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영역과 삶의 태도와 또 삶의 어떤 재생산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삶의 영역에서는 미혼의 때에서는 주의를 염려하였다는 거죠. 사역을 모색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부분들 그런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주로 기쁘시게 하는 건 사역의 영광적인 부분들 어떻게 하면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삶의 영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자의 거룩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미혼의 때라고 해서 그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거와 같이 결혼한 이후에도 너희가 뭐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와이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 이 말은 말하자면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미혼의 때 함축되어 있는 이런 사역의 모색적인 것들, 사역의 영광적인 부분들, 사역자의 거룩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 시기를 잘 진실하게 지내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결론들인 것 같고요. 기혼의 때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이런 건 사람 중심이 되지 않도록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 세상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그것이 기혼의 때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바울이 연연중에 얘기하고 있고요. 사별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사별제는 부부가 서로 매여라고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부부가 매여 있단 말이 뭐 네거티브한 뜻은 아닌 것 같고 서로 간에 완전한 동력자로서의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부의 어떤 그런 완전성에 대해서 바울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부부뿐 아니고 어떠한 공동체든지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은연중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별 후에는 주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도 개인의 구원이고 그리고 사별 뭐 혼자 미혼이든지 기혼이든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조금 더 그렇게 확장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보다도 본문에 더 강조하는 때는 영원한 안식의 때 그리고 장차 닥쳐올 환란 이후에 이제 맞닥뜨리게 될 그 영원한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뭐 가족을 내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배경이라든지 자신이 어떤 기반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삶의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뭐 내가 기쁠 때는 기쁘지 않는 것처럼 슬플 때는 슬프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 모든 것이 이 희노애락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모언이라고 되어 있는 슬퍼하다는 것은 장례식을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슬퍼하고 또 기쁜 거는 뭐 아이가 태어나고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다음에 재물이라든지 권세는 이제 자신이 잘 나갈 때죠. 그래서 누가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또 죽고 그런 그 모든 것들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초연하게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의 태도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재물 아까도 표현했던 권세와 재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으로서의 신분, 바울이 가질 때 그런 신분을 역시 우리도 주님의 자비하신 분 되는 것이고 충성과 신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영으로서 섬기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형은 이제 지혜와 인지의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을 판별하고 세상의 흐름을 알고 깨닫는 그런 지혜와 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의 신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염려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희도 뭐 아버지고 또 이긴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선악 영향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사랑의 어떤 표현하는 법들에 대해서 더 배우고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으로서의 신분,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의 말씀을 가르쳐 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참 너무 탁월하시네요. 예. 그래 한마디로 또 어떻게 좀 그래서 어, 이 본문이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라, 결혼하지 마라, 독신으로 살아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사실은 실장 전체로 보면 이거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해서 삶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인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가진 것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들이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랄까, 관점이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 영역들이 물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드로 또 이곳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닌가. 그리고 바울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참 이렇게 종의 이게 종의 앞부분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종이라고 하는 걸 견해를 주셨고 또 맨 마지막 부분에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근거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제 그, 그 논리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의 그 소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선생이기도 하고 아버지인데 선생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권면의 그, 고울이 다르고 아버지로서의 고울이 다 다른데 이게 본문이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딱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육하 원칙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나누다 보면 분명히 다른 이제 센텐스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 표현할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음, 때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음, 분석을 하다 보면 음, 센텐스를 나누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면의 배경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지 이번에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잘 섬겼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바울을 더 배척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로 아버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어떨 때는 훈육을 해야 되는 선생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고 자기도 성령이 충만한데 바울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성령 은사 운동 때문에 교만해져 있고 진정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싶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본문의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그것들을 바울이 내포하고 있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거. 그렇게 이제 유추하게 되고 본문은 그렇게 분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계속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예, 좀 멋지네요. 예.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이제 저희 부족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아버지처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예. 선생과 같은 필요도 있고 때로는 뭐 진짜 영적인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나요? 성경에 예. 능력 대결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대면해야 되는 그 상황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제들을 뽑지 않았나 본문에서 제가 그렇게 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예. 어, 저는 이제 뭐 어쨌든 한 문장을 쭉 요약하고요. 그리고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할 때 이제 주제와 수를 가지고 이제 나는 생각한다. 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혼의 이제 사별과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 부르신 곳에서 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아마 결론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 이렇게, 이렇게 바울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 결혼해도 상관이 없지만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예. 이 결론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게 이제 결혼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걸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어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왜 생각하냐면은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받은 자로서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근데 뭐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주의 종으로서 또 이게 또 주의 어 선생으로서 아비로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너희들이 유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음,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더 찾아보면 유익만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요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 염려가 너무 하지 않도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소명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얼물 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건은 임박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세상 행적은 지나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 재구성한 것은 첫째로 결혼의 필요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결혼 유무에 대한 견해가 필요한 자는 처녀하고 남편을 사별한 여인, 결혼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데 결혼에는 이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배우자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있고 선교 소명으로 어려운 지역을 다니는 것도 있고 선교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의 결혼이 정해진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아까 부르신 곳이라고 하는 부른 자리에서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교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주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타겟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타겟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일관적인데 그러면 그 대상이 이제 어디냐가 이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목적들이. 그래서 이제 결혼의 요소들은 때로는 서로의 연합을 통한 사역이고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제 의무들이 이제 결혼 생활에 이제 이거는 그냥 한번 그 객관적으로 해봤어요. 기간은 배우자가 하는 사는 동안에 하되 이제 그 결혼의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여기 밑에 부분에는 했는데 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 소명과 결혼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불렀느냐 할 때 이제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그 너무 이제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결혼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소명인데 소명의 종류가 이제 배우자, 자녀, 그리고 또 연합해서 둘이 달란트를 합쳐서 사야 될 어떤 그런 사역들 또 그리고 결혼 속에 있지만 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명의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소명과 환경은 이제 바울은 여러 환란을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것 같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가면 주를 위해서 더 좋은 많은 염려를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좋은 거고 결혼 생활에서는 요런 배우자, 자녀, 연합 또 그 속에서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결혼의 소명과 환경이고 소명과 결혼의 관계는 결혼의 관계는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제 3주제니까 조금 약간 겉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족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극심한 그 불구덩이 속에 전쟁하는데 전쟁터에 군인들이 가족을 데리고 다닐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그것이 이제 결혼을 해도 되지만 너무 위험한 거죠. 아이들한테 너무 큰 희생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어, 포함되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도 아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앞부분만 근데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결혼의 비중이 이제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명의 영역이 아니라 뭐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예. 그리고 소명의 결혼과 시기는 싱글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싱글로는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 가운데 살아갈 때는 자녀의 양육 시기가 있고 자녀 교육 시기가 있고 배우에 협력하는 시기가 있고 이 각각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소명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싱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사별했을 때도 있고 노년에는 또 그렇게 또 싱글로 살아갈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그냥 이 본문의 주제와 조금 나아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이게 제가 글을 요렇게 이제 질문과 적용을 통해서 이렇게 뭐 소명의 자리는 다양하다. 소명의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때로는 부부로 살아가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런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나 혼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이를 양육할 때나 부부를 도울 때나 모두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용들이 여기 이제 뭡니까 이게 기러기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는 어떤 것들 이런 기준들이 선교도 하나의 소명이고 자녀 양육도 소명일 때에 그 속에서 지금 선교라고 하는 것만 막 무게가 많아서 그러진 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건데 오늘 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잘 한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사실은 적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 말씀 듣고 한번 한 건데 그러니까 적용의 대상들이 이제 적용의 원칙이 우리가 적용할 때에 종으로서의 신분으로서의 적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성령 인도함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권위자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자와 그런 어떤 하나의 패밀리로서의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으로서의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했듯이 바울이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계속 바울이 계속 어떤 설득을 해 나가는 논리의 방법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본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서 적용의 설득은 이렇게 보면 적용의 설득은 이렇게 해가지고 종으로서는
어떤 주님의 일에 충성된 자 이렇게 했고 성령을 받았으면 인도함에 순종하는 자. 그리자 아버지는 그 돌보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 또 이게 사랑함으로 그랬었는데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버지가 프로텍트로서의 그런 어떤 사랑의 형식들을 사랑의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다는 거죠. 교사와 학생들은 어떤 원리와 기준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요렇게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은 뭐 종은 아니잖아요. 여기 종은 무조건 어떤 그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고 그것도 종처럼 또 성령님은 또 성령님대로의 어떤 그 종합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적용의 근거가 여기 근거가 돼야 되겠네요. 적용의 근거는 요런 것들이기 때문이고 그러고 나서 적용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요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이 충성된 자로서는 이런 거고 뭐 성령에 받쳐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염려가 없기를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없기를 이렇게 요렇게 해서 하여튼 요렇게 저는 성교사님 이렇게 해서 성령과 권위자 아버지로서의 교사와 학생으로서의 사실은 다 다른 거잖아요. 신분이 주인과 종의 그 적용이라고 하는 그 원리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하나씩 바울은 권면할 때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안 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잘 우리가 모르긴 한데 바울은 정말 들을 때마다 이렇게 빌레몬서 보면 그렇더라고. 빌레몬을 오네시모니까 그 설득해 나가는데 그 빌레몬한테 하는 그 말 하나가요. 굉장히 기묘하면서도 젠틀하면서도 또 그가 갖고 있는 릴레이션십의 여러 가지들을 예를 들자면은 네가 나한테 빚졌잖아. 오네시모가 사실은 그 빚진 거죠. 도망쳤으니까. 근데 네 내한테 빚진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칼을 딱 갖다 대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빚진 자로서의 또 그 여러 측면을 가지고 바울은 설득을 착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런 걸 보니까 바울이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설교자가 우리 그렇게 그물 짜기 설교처럼 하나만 말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을 때에 아버지로도 존재하고 아들로서도 존재하고 또 연인으로서 존재하는 그 복잡한 릴레이션십의 관계의 그물을 하나씩 이렇게 터치해 나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전체가 이렇게 조합이 쫙 되면서 어떤 메시지가 딱 담겨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전체를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이름을 끄집어내고 요소에 대한 그 하위 레벨을 잡고 전체를 보게 하면서 그 전체성의 연합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인지, 그 적용할 수 있는 인지가 이제 발생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옳습니다. 깃발 들고 나갑시다. 하면 처음에는 막 따라 나가는데 나중에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하고는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멘붕이 그때부터 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승교사님 이렇게 너무 잘 이렇게 분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승교사님 긴 시간 이렇게 하시느라고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네. 본문이 이제 길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요. 본문이 좀 짧으면 조금 더 뭐 짧게 하고. 근데 근데 사실은 오늘도 뭐 이 본문을 더 이상 짧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네네.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뭐, 시간은,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 본문에 예. 따라서, 그러니까 예, 나누는 거. 결국 여기서 이제 본문하고 싸우는 뭐 인지의 근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네. 최근에 음, 뭐 잘 이렇게 뭐 그냥 짧게 빨리 해버리고 나는데 해보고 나면요 역시 시간을 좀 음, 더 투자하지 않으면은 네. 미싱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이제 조금씩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벌써 예, 지금 꽤 했잖아요. 근데 예, 예, 처음 생각하면 많이 풍성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라든지, 주제를 잡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예, 네, 다음에 평안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